2013년 4월 9일 웨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너스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새롭게 라는 찬양입니다. 새롭게 되길 원하겠죠. 당신의 마음이 한때는 부끄러웠던 자신을 알죠. 텅 비어버린 상자처럼 초라해 보여도 이제는 가득 채워준 사랑이 있어.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참 사랑이, 크신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말할 수 없는 이 평화가 내게 느껴져요. 그 전에 불안해했던 자신을 알죠. 어깨를 떨고 채 앉아서 울고만 있었던 그대를 가득 안아준 사랑이 있어.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참 사랑이, 크신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참 사랑이, 크신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참 사랑이, 크신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참 사랑이, 크신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춥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정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많은 것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너희들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서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에게 그 소출의 얼마를 받으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종에게 그 포도원에서 얻은 소득의 얼마를 종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어떤 종은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의 마음은 아들이니까 잘 대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이제 아들이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장로들에게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니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비유와 이 모퉁이들의 설명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너희들이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 장로들은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갔다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여러 사람들을 보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심지어 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이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듣고 내가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알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조금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참지 않는 것이네. 끝까지 참지 않는 것이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나가. 너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자식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좋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나가자.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고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라 그 집을 나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 아들의 책임인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끝에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수많은 메시지와 사람들과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하고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거부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거부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자기가 그 길을 간 것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잘 모르고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건 결국은 내 책임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는 끝까지 가진 않겠지만 가는 것만큼 손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지혜롭고 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인생이 참 불행해지고 결국에 가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코너스톤이 됐다.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추돌을 올려놓는 가장 중요한 돌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버려진 돌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반석이 되셔서 코너스톤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어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별거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일까 생각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시작하는 주춧돌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누구 위에 세우느냐, 하나님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면에서는 살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모래와 같은 이 세상 위에 세우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영원한 삶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본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을 잘 보고 분별하고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초로 놓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안정적인 삶, 또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정말 내 인생의 기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가라고 기회를 주신 이 날을 잘 하나님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롭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는 우리 주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신 기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주신 기회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우리가 우리 허브장들과 교회 리더, 저와 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허브장들은 허브 멤버들을 그동안 또 안 보였던 허브 멤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